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단순히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부활절의 시작이고 부활절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또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이죠. 니고데모는 오랜 세월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께 밤에 조용하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시죠.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니고데모 신령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후에 이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 불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반역을 하며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죽게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살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 시선만 옮기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뱀을 만드는데 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쳐다봤다고 다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첫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표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프로 운동 선수들도 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이제 드러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위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가? 아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구원받고 믿었냐? 너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너 몇 년 동안 믿었냐? 몇 년 이상 믿어야 했고 너 선행을 얼마나 베풀었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공로, 업적을 얼마나 쌓았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죄로 죽을 우리 인생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공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홀로 모두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저 구원을 얻는 공식처럼 암송이 되어지는 것. 이 구절 하나 꼭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안전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이 구절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 15절 그리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신 것이죠. 영생을 얻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주셨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그저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보내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사랑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희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패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그냥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자들과 심판받게 될 자들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죠. 이것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죠.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곧 멸망당하게 될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멸망당할 자들의 특징이 있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행위가 악한 것은 저나 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행위가 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빛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멸망당하게 될 자들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을 자들의 특징은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라는 특징이죠. 어두움을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 즉 폭로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무지 빛을 향해 나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특징을 이처럼 말하고 있죠.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저 행위가 악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행위가 악한데 어떻게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그렇게 나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감히 빛을 향해 나아오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죄와 사망, 불의, 어두움,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으로 임하신 그 사건이죠. 성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임하신 것이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빛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까지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우상을 빛은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싫은 내색을 하면서 빛을 피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사망이 승리할 수가 없고 사망이 빛을 향해서 쏘아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것, 죄와 불의와 어두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법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모든 행위, 하는 모든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 삶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빛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은 뭔가 아주 신령한 사람, 특별한 사람, 열심히 특심이고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완전하고 특별한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자신이 정말 흉악한 죄인, 참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죠. 그리고 그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밝은 것을 좋아하는 자, 투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요,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것, 그리고 굳어있는 것, 고착화되어 있는 것, 좀 석연치 않은 것, 분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멀리하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영적인 조명을 항상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조명을 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늘 초대를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을 어두움에서 더 밝은 빛으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구절, 이 교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정말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된 이 새로운 생명, 이것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밝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 불의한 것, 어두운 것, 이런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그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거룩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건에 힘쓰시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공급받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귀한 그런 열매가 되는 선한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시고 항상 이 영생의 기쁨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